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13면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배운 지 한 3주 돼가지고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그래도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 11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죠. 자,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그 2과 교재 안 갖고 오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믿을까, 제가 첫 번째 시간 하면서 지금 내가 믿는 것은 미신인가 참된 신앙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 2과의 세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일찍 끝날 텐데, 오늘 뭐 중직자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끝나고 좀 우리가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내가 먼저 구하기 전에 알아서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분에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용 이전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내가 그 근거를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도라는 대상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은 모르는 부잣집 아저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뭐라 그러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이제 한 주씩 이렇게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내년서부터 우리 부목사님들 제가 나눠서 오후에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쓸 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이런 이름 있죠? 뭐 여호와인지 아니면 야훼인지 뭐 여호야인지 정확하게 발음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중간을 우리가 따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러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약 그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었습니다. 아야 어여가 없이 그냥 말로써 그것을 아야 어여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호야라고 불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야훼든 여호야든 이렇게 불렀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부르잖아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별명을 부른 거죠. 그 아도나이가 신약 성경에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야훼라고 아니면 여호야라고. 근데 학자들이 계속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아야 어여 그 모음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 참 여러분 재밌는 일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거룩하게 여겨서 안 부르다가,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에스라 시대 이후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늘 푸른 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걸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성전의
그 신학과 율법 신학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요. 포로에 돌아온 이후로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돌아가면서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 율법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서기관들이,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는 것,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는 바람에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신 이름을 너무 오버센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은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으로만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 자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야훼가 되는지 여호야가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어떻게 생겼냐? 학자들끼리 고민하다가 에이, 싸우지 말자, 두 개를 합쳐버리자. 그래서 야훼와 여호와를 합쳐서 그 중간 발음인 여호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는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건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높이 봐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바람에 하나님을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불상사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경건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옛날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제가 늘 푸른 대학 때 얘기했죠. 이걸 무슨 사본이라고 그런다고요? 손으로 쓴 걸 필사본이라고 그랬죠. 필사본을 쓸 때 단어에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딱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 그런 다음에 가서 목욕하고 나와서 그거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시편 같은 경우 여호와가 한 편에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목욕해야 되지, 한 편 쓰면서요? 뭐 어떤 경우는 하루에 20번도 목욕을 해야 되는 사건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정성들이 한자 한자 썼기 때문에 성경을 베꼈다 하더라도 거의 잘못 베낄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성경에 원본이 없어도 우리가 사본을 믿을 수가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룩한 종교적인 하나님으로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조금 이제 졸리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도 중요한 얘기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스럽고, 물론 분위기가 잘 잡혀서 교회 오면 기도가 잘 되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종교적 하나님으로 가둬버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가 똑같이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 하나님은 다스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서 얼마나 나를 이해하고 내 기도를 미리 아시는가를 내가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기도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 감히 불러볼 수 없었던, 이름조차 불릴 수 없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그 기도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그리고 너무나 그 감사한 조건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만, 저도 뭐 맨날 여기 앞에 앉아서 아버지, 아버지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아버지를 시간을 줘도 안 부르면, 시간을 줘도 기도 안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남들은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이름인데.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히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동네 다른 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원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조금 어렵게 설교를 하고 좀 여러분에게 고민을 던지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제가 11시 예배랑은 다르게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솔직한 얘기를 좀 하죠. 근데 제가 그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아비멜렉 얘기를 하면서 아비멜렉 뜻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했죠.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인데 71명 중 마지막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예요. 여러분, 왕의 자리는 누가 이어받는 겁니까? 왕자가 이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드온을,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자기 마음속에 뭘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서를 여러 번 배웠지만 사사기서에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왕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사기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다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그 말씀에는 뭐예요? 나도 왕이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왕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면 나는 저절로 뭐가 되죠? 왕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말고 하늘의 왕자 진짜 그럼 만화 영화 말고 그러면 진짜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아비멜렉처럼 내 스스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의 왕자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순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내 욕심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놓치는 건데 이거를 얻는 게 진짜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에덴 동산은 영원히 누구 거예요? 아담의 것입니다. 원래는 누구 거죠? 원래도 아담 거나요? 원래는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애따 너 가져라고 주신 거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됐든 안 됐든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고 아담의 것이었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하다가 결국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아니, 하나님처럼 되면 뭐가 유익인데요? 지금보다 좋아지는 게 있나요? 아담한테? 여러분, 아담은 흙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본 게 없습니다. 뭐만 봤죠? 에덴 동산만 봤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치관과 그의 머릿속 사고의 개념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이미 에덴 동산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나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담이 알고 있는 게 에덴 동산 말고 뭐가 다른 게 또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아담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이미 나한테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 이름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일이에요. 내 건데 또 내가 내 거를 가지려고 그래.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또 달라 그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러다가 오히려 갖고 있는 에덴 동산을 뺏기게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 끝에서 왕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거, 내 욕심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당장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좋은 것을 모르고 이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이미 더 좋은 것을 다 버리는 거죠. 이걸 포기하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 나는 저절로 왕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저절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거부해요. 왜? 내 힘으로 이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게 아니라고 무식하니까 불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면 탕자입니다. 신약의 탕자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똑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성경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누구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 거든 내 거든 나눠줄 거 아니에요. 이미 내 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붙어요. 재산이 늘어나기라도 해요. 내가 미리 빼갖고 오면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탕자는 그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가면서 얼마나 신났어요. 나도 내 거가 생겼다. 아니 이미 자기 거였는데 그게 둘째 아들 탕자예요. 큰아들 탕자는. 걔도 탕자야. 그 친구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동생이 다 망해먹고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염소새끼인가? 염소새끼를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했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죽도록 이 집에서 농사 짓고 이랬을 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아버지는 말이야 이거 망했다 돌아 이런 타락한 놈을 탕자를 갖다가 송아지를 잡아주냐고 막 화를 내잖아요. 거기서. 이게 얼마나 바보고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께 지금 누구 거예요? 나머지가 지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염소새끼 한 마리 마음대로 못하는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바보 같고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면 세상적으로 잘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 큰아들은 그 모든 것을 지니고 살면서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큰아들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다음 달 설교를 미리 해버렸네. 여러분 그러니 진짜 탕자가 뭐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내 나라를 달래. 내 나라를 얻으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좋겠어요? 세상 나라가 좋겠어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 이거 뭐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를 해? 하나님 나라가 100배, 만배, 1000배 좋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줬는데 그걸 거절해 안 가자. 그리고 내 힘으로 얻겠다. 여러분 그게 자립심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 내 나라를 내가 스스로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독립과 자립심이 아니라 교만과 죄라는 겁니다. 그게 아담의 죄고 탕자의 죄고 그리고 우리의 죄인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율법학자들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지들은 그 은혜 구원 다 싫대. 그리고 뭘로 얻어요? 내 힘으로 그 구원을 얻겠다고 율법을 지키잖아요. 야 이런 바보 같은 놈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데 응? 그냥 은혜 앞에 몸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나는 되는데 내가 그냥 죽으라고 그 율법 지키려고 고생들하고 율법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잖아요. 그냥 망하잖아요. 그래놓고 나는 망했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심한 놈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라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내가 망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사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교인 수련회 때 둘째 날인가요? 야곱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기도원에 그 선전탕 했을 때 그 개구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 물살을 이기려고 그냥 막 비가 엄청 온 날 막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그럼 개구리가 아무리 힘이 센들 물살을 거슬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뻗어가지고 힘 빠져서 누워있으니까 그 물이 넘치면서 저절로 지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주더라 이거죠. 개구리는 아마 그래도 모를 거야. 그렇죠? 머리가 두 자릿수도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라고 내 힘으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얻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더라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사사시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기도원도 그랬잖아요. 왜 우리를 이렇게 미디안 군대 같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알긴 또 다 알아. 자기들이 하나님이 넘겨줘서 그렇게 된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라 했더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왕된 자리를 포기하고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만 제대로 외워도 우리가 기도에 완벽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졸리고 그러면
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기도면 열심히 그냥 처음부터 가만히 자세하게 외우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죠. 이 참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내가 안 구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저절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없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영생도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어요. 세상 나라에는 뭐 돈은 있고 전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진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세상 나라에서 원하는 것들은 저절로 다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 재밌는 일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물건이 거의 다 한국에 다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거 한국에 다 있고 한국에 있는 거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오면 선물을 살 게 없어요. 왜? 한국에 없는 게 없으니까. 야, 한국이 하나님 나라인가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영양제 같은 거 사오면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안 좋아해요. 왜? 한국에 다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하나님 나라가 한국만 못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미 기본적으로 다 깔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보았던 영생이나 영원한 기쁨과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모든 소망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저 그냥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경험을 못 해봤어. 너무 좋은 것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민문안제했던 그 안진뱅이처럼 그저 돈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보는 경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조그만 거 하나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지킬 때 그 원칙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모든 상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위해서 거의 기도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우리 애들은 덤태기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러니 따로 내가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뭐 예리마 인사해 이러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그 아이들 다 붙잡아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거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의 나라가 남의 거가 아니라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부터 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죠. 자, 그러니 참 이게 이걸 알면서도 또 이게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가 또 달라지거든요. 또 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인데 이 땅을 하나도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심으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죽으셨어요.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고 멍청한 짓이고 저 왜 저래? 그럴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떠나는 정말 나체로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렇게 옷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요 완전히 벌거벗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인생처럼 예수님 다 포기했고 예수님이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천하 모든 만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왕자리를 채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역사예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는 곳입니다. 그걸 놓치면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믿어도 진짜 복은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면 내가 40년, 50년을 예수 믿어도 나는 무당을 믿는 것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좋은 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죠.
제가 예전에 지금 주님의 교회 사역하시는 이재철 목사님 책을 보다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대한 비방의 표적이란 말을 번역한 것을 제가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목사님이 은혜 받은 거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설교집은 시간 되시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추구하는 그런 어떤 설교의 패턴이나 아니면 가치관이 많이 비슷하시거든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거기는 예화도 많이 여러분에게 밝히고 인용을 할 생각이고요. 거기에 비방의 표적이란 말을 하시면서 그 비방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 비방이 뭐죠? 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순의 표적이에요. 제가 한번 2장 34절을 좀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를 축복한 거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대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시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방이란 말이 뭐라고요? 모순이라는 말이죠. 이 모순이란 말은 뭐예요? 비방의 표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순의 표지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순의 마크로. 예수님의 인생은 다 모순이야. 어떤 모순이에요? 왕 되려고 그러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됐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왕인데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모순을 모르고 진짜 종인 줄 알고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과 모순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왔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 이것도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도 모순이죠. 그리고 그 모순 속에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았어요. 응? 저놈 죽여라라고. 근데 그 모순된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비방받을 인생이고 모순된 인생이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모순이고 누가 비방이에요? 누가 진짜 진리고 누가 진짜 비방받을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결코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순을 택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택한 거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욕하고 비방하고 너는 모순된 인생이라고 막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누가 지금 모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순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도덕을 모르면요, 날마다 모순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비방받으면서 그것이 비방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한국 실정을 모른다고 그럴까 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전 여러분 대학 보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요. 중요하긴 하겠죠, 인생에서. 그러나 여러분, 대학 보내는 것보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만배 억배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4년이지만 신앙은 영원한 거예요. 애들 보고, 야, 너 지금 공부할 때인데 무슨 교회 가냐? 한 1년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면 그때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그 말하는 동시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심겨져요? 아,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더 중요한 거가 있으면 빼먹어도 되는 게 신앙이구나. 여러분, 그런 상태로 대학 들어가면 그 아이가 신앙을 지킬 것 같습니까? 신앙은 더 이상 그 아이의 인생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사라지는 교회가 된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뀌려면요, 교육을 바꿔야 돼요. 교육을. 이 학원 문화, 과외 문화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희망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과외하고 학원 보낸다고 대학 보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 독일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아니면 그런 베네수스 3국 제일 잘 사는 나라도 있잖아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 나라가 과외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학원 보낸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보다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응? 정말 잘 사는 방법을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이 나라 학교에 보낸 우리 애들 다 망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모가 선생님 돼서 가르치자. 미국은 워낙 그게 잘 돼 있으니까, 외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에 첫 번째는 돈이 없어 학교를 못 보내고 학원도. 두 번째는 이렇게 보냈다는 애들 망하니까 영원히.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는 오예배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SL부반이나 11시 예배 때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교회가 결국 미래에 사는 길입니다. 20년 뒤에. 사람들은 뭐가 진짜 모순이고 진짜 뭐가 비방인지를 잘 몰라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 공부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50년 안에 망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20대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업률이 20%가 안 돼요. 100명 중에 10명밖에 회사를 못 들어가요. 근데 50년 뒤가 되면요, 한 명당 한 명이 그 사람을 책임져야 돼요, 연금을. 젊은 사람 하나가 65세 노인 이상 된 노인을 한 명당 1인당 1명이에요. 1대1이에요. 그럼 취직도 못한 애들이 어떻게 65세 이상 된 분들을 먹여 살립니까?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같이 망하자는 얘기잖아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이게 뻔하게 이게 20년, 30년 뒤가 보이는데 우리는 전혀 그걸 못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상식. 근데 뭐 신앙은커녕 상식도 없으니까 나라가 개판돼도 사람들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한국처럼 세상에 잘 사는 나라가 어딨냐? 애들 사교육안 시키면 다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40대가 넘은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사교육비에 써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잘 살아요? 근데 난 먹고 사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러니 그 돈을 저축하면 무슨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애들 공부만, 사교육만 안 시켜도 아무런 평생의 지장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럼 그 정도로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서울 물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런던하고 거의 비슷해요. 런던하고요, 지금. 집값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이거는 교육의 문제야, 문화의 문제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방의 표적들, 이 모순들을 다 끊어버려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세상 나라에만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세상 나라에 못 들어가면 막 안달복달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부터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부터 가치관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을 믿고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사는 건지. 오늘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순이고 비방이 되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칭찬이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결국요? 여러분,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로마 군인이 이겼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제사장들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과 로마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총과 칼의 힘과 권력들, 돈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깡그리 다 사라져서 흔적조차 없지만 주님의 복음은 아직도 온 세계를 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 이거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참된 진리적 삶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도 주셨고요, 구할권 미리 다 주셨고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과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좀 힘있게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가? 심각한 고민을 던지고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폭탄을 던져서 이 땅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는, 복음으로 그런 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할까요? 통성으로. 오늘 내가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나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의 표적이 되고 모순의 표적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어이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려놓는 주님의 나라, 포기하는 주님의 나라, 섬기는 주님의 나라, 희생하는 주님의 나라, 그 모든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이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도전을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는 부족하게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전달되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